이제 우리 계속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은혜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이 아직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날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그 날을 우리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두렵지 않은 그런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이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넘어 기쁨을 추구하는 삶. 네,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행복을 넘어 기쁨을 추구하는 삶. 우리 세우신 교회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세대가,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거든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하고, 세우신 교회 성도여서 행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사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행복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행복하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행복한 거, 정말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런데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요, 뭐 기도도 하고 또 몇몇 책도 읽고 또 특세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예기치 못하는 기쁨이란 책에 이런 표현을 보게 된 거예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왜 저렇게, 네,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행복을 날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쁨은 기후에 가깝다. 행복은 날씨인데 기쁨은 기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복이라는 게 개인이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일시적이고 일상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한다면, 기쁨은 내면 깊은 곳에서 뿌리내린 영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로 일상적인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또 포괄적인 변화의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 증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기쁨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행복은 날씨지만 기쁨은 기후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은 뭐 오늘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천둥이 칠 수도 있고 태양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의 날씨는 다를 수 있지만 하루하루의 우리의 감정은 다를 수 있고, 어떤 날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후, 그 기후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통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생겼으니까 행복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행복한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일이 아이에게 젖될 때쯤, 저때 그 당시로 이제 우리 이렇게 대충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3살쯤으로 생각합니다. 저때쯤이 돼서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섬기면서 있게 하라고. 왜 그러냐고 설명해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이 아이가 구별된 자 나실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소원했던 그 소원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제일 예쁠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1살부터 6살까지. 7살 되면 미워진대요.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요 너무 예쁠 때인 거예요. 너무 예쁠 때, 너무 예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땐 딱 진짜 그럴 때인데, 그때 한나가 자기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갖다 바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라고 드리면서 가져다 데려다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이 고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순간 한나가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그의 그날의 감정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나가 한 찬양, 한나의 이 고백 기도가 우리는 한나 믿음 좋아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뛰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 데려다가 3살 된 아이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하면서 내려다 주고 차 돌려서 돌아오는 그 엄마의 진짜 엄마의 마음이 그냥 행복하고 나 서원 지켰어, 행복해, 나 말씀대로 할 거야, 행복하고요 화창했을까요? 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인격 장애자 아니었을 거예요. 한나의 마음은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우울하고 너무너무 애전하고 눈물겨운 애틋한 그런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까? 이거는 나의 지금 상황, 환경,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근본적인 내면의 상태를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뒤에 나오는 그 고백에도 나와요. 2장 6절에서 7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나의 이 고백은 뭡니까? 날씨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날씨는 매일 바뀌지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높일 때도 있으시고 낮추실 때도 있지만 날씨는 매일 바뀌지만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기후는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날씨는 바뀔 수 있지만 변화무쌍할 수 있지만 한나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삶의 기후가 바뀌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한나에게만 발견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님 사도 바울 선배님께서도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유명해야지 행복하다고 느끼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야지 편안하다고 느끼고, 부유하고 가진 것이 좀 있어야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도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꾸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내 삶의 기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바울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진정한 힘을 가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을 넘어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가를 설명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질문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두머리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의 사람의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되다 보니까요, 마치 사람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 있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가 있는,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된 원문에 그 영어 표현을 가져다 놨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중학생 이상 우리 고급 영어를 다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어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비동사 is 나오지 않습니까? 비동사 is.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두 개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 세트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성문 정화 영문법을 못 배워가지고서 이렇게 비동사를 잘못 적은 거 아니겠죠? 이분들 영국 분들이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뒤집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 61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늘 이거 막 습관처럼 어렸을 때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갈등이 있어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느끼는 감정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별명이 붙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많은 책들도 있고 설교도 많고,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인데, 그 원래 책의 제목은 Desir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라, 열망해라.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뭐 가벼운 책이 아니라 다양하고 아주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이 왜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한 가지 대학생 때 경험했던 걸 하나 소개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순수한 분이셨나 봐요, 이분이. 얼마나 순수한 분이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그걸 굉장히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을 굉장히 경계했었던 것 같아요. 간혹 순수한 청년들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기쁜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막 즐거운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관계를 좋아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자신이 막 그런 기뻐하는 걸 경계하고 막 더 근엄해지려고 하고 더 진지해지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 저 실제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기쁘고 그러면 사는 어떤 그 교회에서는 예배든지 사역이든지 봉사 같은 게 불손하고 이기적인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쁨이 생길 것 같으면 이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인 감정이야, 탁 억누르고 뭔가 이렇게 막 환희가 나오면 이건 안 돼 하면서 탁 잘라내려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의무만 남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의무만 남더래요. 그 기쁨을 다 제거했더니, 막았더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은 다 잘라지고 제거되고 다 꺾여버리고 의무만 남은 예배는 아닙니까?
기쁨은 다 잘라줘 버리고 의무만 남은 예배.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그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도, 심지어 선교도 끝나고 전도도 다 끝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다, 영원히 남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선교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전도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거긴 뭐만 남는 겁니까? 예배만 남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영원한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영원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본질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찬양과 기쁨이 이 가을 특세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의무만 남았던 우리의 예배가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늘 우리 날씨 때문에,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 상황, 환경, 내 감정 때문에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특별 새벽 봉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우리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에 4가지 핵심 가치 있잖아요. 그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따라와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출하거나, 이게 노래, 음악, 조명, 분위기, 이런 걸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출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망하자고, 디자이어 하자고, 갈급해 하자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자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의문만 남은 예배를 혹시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찬양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설교 듣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설교 듣는 시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주린 심령에, 그 배고픈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